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지난 3일 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물질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의 사람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세상을 살면서 욕심 이끄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멸망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열매로 거두고 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고 참으로 욕된 것을 심어 참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벽길 가지 않고 진실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육신의 나이만 들어갑니까? 참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창수가 나더라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준비하는 일, 또 참 성부 영신하는 일, 신년 행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순조롭게 한 해를 보내고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맞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은 분명 같은 389장.
누가복음화 512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움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요즘 이 말씀을 몇 번째 읽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한 남북으로 20km니까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폭은 넓은 곳이 13km나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땅 표면보다도 아주 움푹 패인 낮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다 그럽니다.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한 500m가 낮습니다. 점점 더 낮아져서 아마 좀 몇 년 지나면 사해바다가 물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 오늘날에는 갈릴리 바다 주변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만 9개의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인구가 15,000명이 넘는 그런 참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가 2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마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인 것을 보면 아버지도 어부일 겁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아주 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필 그날 밤 처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면 밤마다 그물을 들고 와서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것이 아마도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 이 참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여서 갈릴리 바다는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없고 환하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노력한 보람도 없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허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지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했습니다. 아마 밤새서니 몸도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이런 지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절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집니까? 기적입니다. 전날 밤에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심지어 배가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이 물에 가득 잠길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실패를 보상하고 남을 수 있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찾아왔습니까? 성공했을 때 찾아왔습니까? 실패했을 때 찾아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패가 무엇으로 변했지요? 성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성공합니다. 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고기 잡는 것도 성공했고, 그리고 이어서 믿음에도 성공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이유가 많았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았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하고 안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참 지식하고도 안 맞아. 세상 과학 이치하고도 안 맞아.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 오늘 특별히 누가 찾아왔어. 오늘 뭐 누구 결혼식이 있었어. 오늘은 뭐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항상 주의를 어기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항상 많습니다.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많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무슨 핑계라도 다 있습니다. 뭐 무슨 핑계라고. 심지어 김장한다고 그냥 모르고 이거 한다고 모르고 제가 무슨 핑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두 글자로 뭐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언제 만났지요? 참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뻐서 뜰 줄 모르는 성공했을 때 만났을까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했을 때 만났을까요? 실패했을 때 만났다는 겁니다. 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성공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을까요? 실패했을 때 만났을까요? 실패했을 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와서 축하해 그러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을 때 혈액적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이제는 돈도 떨어졌어. 몸도 망가져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어려운 병이 들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렇게 실패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지 않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큰 성공을 하겠냐,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 그런 괜찮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고아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약해서 참 낙심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내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그러니 참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다녀서 그 박영순 목사님이 세운 합동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니다가 뭐 좀 지나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둬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졸업을 못한 게 한 해 맺혔는데 아무튼 다녔습니다. 이게 다녔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뭐 다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려고 그 히브리 헬라어에 유명한 김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서울의 강남 터미널 옆에서 그 항상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쳐줬는데 그가 내가 몇 달 배웠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분인데 이 히브리 헬라어를 열심히 파니까 어렵고 이 교단에 있는 어른들이어서 그까짓 걸 뭘 그리 파냐고 막 다 뭐라고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히브리 헬라어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더래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랍니다. 다 모른 체 하더랍니다. 나도 개척교회에서 한참 어려울 때 정말 공의가 나눠줘서 참 전도사로 9년이나 있다가 길거리 쫓겨나가서 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솔직히 길바닥으로 쫓겨났어. 그리고 다 그럴 때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말 들으면 목회기를 열어주겠다 해서 내가 왜 당신 말 듣지? 하나님 말만 듣지. 그러고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서 어려울 때 친구들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갔더니 다 모른 체 하더라고. 성공하면 찾아오래. 성공해서 내가 왜 찾아가? 그래가지고 다 참 아무튼 멀어지고 도움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이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거는 완전 거지입니다. 어디 뭐 돈 나올 때가 있나, 교인들이 있나, 햇빛도 안 드는 분당이 그 지하에 그 동화성가고 동아파트 서현동에 그게 앉아가지고 창고를 쓰던 거 얻어가지고 그거 청소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그 지하에 누가 옵니까? 누가 안 오지 그냥. 그래가지고 97년도 뭐 9월달인가 뭐 11월달인가 지금 하도 오래된 굉장히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어쩌다가 하나 오는데 어떤 사람 오느냐 실패해가지고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사람만 오더라고. 분당의 지하가 다 죽었어요. 아무도 안 와 지하에. 그리고 한 번은 뭐 주일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을 감히 이런 데 데려온다고 망벌 하더라고. 그러니 자기가 분당 중앙교회 집사니까 용서하지 안 그랬으면 용서 안 한대. 그러고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참 실패한 사람 내가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서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면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서북교회 주일학교 가방이 있어. 그것만 들고 다니면 그럼 그거 보고 찾아올 거래.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한테 그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온다고 전화 왔어. 전공회 출신이라고 같은 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어. 12명 나온다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거 들고 다니면 다 도망가서 안 온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 안 오더라고. 심지어 어느 집사님이 저 어디 서울에 동문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도 안 오더라고. 다 안 와. 교회가 좀 잘 되면 오지 안 되면 오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누구는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주님은 실패해서 찾아온다. 그 김성기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찾아오더래요. 그래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막 찾아오더래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왔습니까? 성공했을 때 왔습니까?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를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기뻐가지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참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눈먼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참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결과 슬픔이 변해서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실패가 변해서 뭐로 바뀌어요? 성공으로. 그런데 그 성공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세상 성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구세주입니다 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하는 그 참 성공까지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찾아와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하고 있지요? 뭘 두드려요?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 교회까지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성공할 수 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뛰어나면 성공이지 뭐. 뛰어나면. 그래서 성공하게 해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육지에서 좀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동이 되고 베드로는 기동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마도 옆에 또 배가 있고 밑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무엇하면 순종하면,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베드로는 뭐 했지요?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지금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그랬지요? 5절 봅시다.
시몬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딱 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뭐 전도를 하고 성경 읽고 봉사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난 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그런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은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목수고 그 할아버지도 목수고 할아버지도 목수고 다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물고기도 잡아보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물고기의 명자도 모르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뭔 말을 합니까? 지금 주님 말씀대로 하면 고기가 잡힐 것 같습니까? 고기는 낮에 잡아야지요. 얕은데 정치망은 깊은데 내려서 딱 치놓고 잡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투망입니다. 투망은 깊은 데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빠져가지고. 낮에는 이거 던지면 다 보이잖아요. 물고기들이 딱 보고 있다가 휙 가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틀렸습니다. 장소도 깊은 데니까 틀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난 평생 어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조상 되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참으로 참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 생각에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 것 이유는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엉터리 같아요.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물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경험도 부인해야 돼. 자기 지식도 부인해야 돼. 자기 과학적인 그것도 다 부인해야 돼. 뭐 다 부인해야 돼. 그저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라면 오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왜 자기가 머리로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해로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신데 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버리고. 내 생각에 왜 그게 들어갑니까? 내 생각 때문에 망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나만 대장입니다. 왔습니다. 참 요단강에 가서 7번 당근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맑고 물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서 안 나가봤을까요? 그런 자기 생각.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을 잘 만나겠다. 그래서 저는 사람 잘 만나는 복입니다. 목사는 누구 잘 만나야 됩니까? 누구?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성도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지요? 나 같은 분 잘 만나야 돼. 그래 복이에요. 그래서 나만은 사람을 잘 만났어. 이스라엘에서 온 믿음 있는 계집종을 만났어. 하나님에게 찾아갔어. 그리고 밑에 있는 비서가 어려운 걸 시키면 안 듣겠습니까? 요단강에 씻어서 고치라고 그러는데 돈 많이 내라고 그러고 3년 동안 뭐 공을 들이라면 못 하겠습니까? 문둥병을 고쳐준다는데 쉬운데 씻어보라는데 씻어보고 안 나오면 와서 부셔버립시다. 나를 그냥 팍 죽여버립시다. 그 씻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씻어보고 그래 사람 잘 만나서 씻어봤더니 7번 씻어봤더니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씻었더니 7분의 1 고침받았습니까? 2번 씻었더니 7분의 2 고침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 씻으라고 그랬지요? 7번. 7번 씻으라 그러면 7번 씻으니까 탁 낫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한 몇 번 지키면 조금 낫고 주일 좀 더 지키고 순종하면 조금 낫고 그게 안 되니까 한 30번 해보다 가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7번 씻으라면 7번 씻는 겁니다. 여력을 7번 돌아라 그러면 7번 도는 겁니다. 13바퀴 돌아라 그러면 13바퀴 돌아야 되는 것이지 그 돌다가 말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주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아니할 이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죽음이 없다고. 이 사람 왜 죽었냐? 10,000원 죽음이야. 이 사람 왜 죽었냐? 10,000원 죽음이야. 이 사람 왜 죽었냐? 책으로 쓴데 책으로 못 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10,000원 죽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면 순종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텐데 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난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얼마나 잘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있는 게 중요합니까? 말로는 영생이라지 순 거짓말. 말로만 영생이 중요해. 그런데 뭡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 석 달밖에 못 산대. 그런데 무슨 약 먹으면 산대. 그 약 먹으려면 집 팔아야 된대. 그럼 집 팔 겁니까? 안 팔고 죽을 겁니까? 집 팔지. 근데 몇 년 더 살아요. 그거 안 고치면 몇 년 더 삽니까? 몰라. 기껏 해봐야 한 20, 30년 더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산다는데 영생을 준다는데 있는 거 못 팔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안 팔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 순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가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인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아들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세상에서 몇 배로 주고 100배로 주고 무엇도 준다 그럽니까? 영생도 주고. 아마 버렸으면 그 부자 청년 100배로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순종 못해서 안 믿어서 갔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자, 갈릴리 가나에 갔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 배로 낳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참 그 아내, 이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줘. 예수님이 맞이로서 참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 문제 다 해결해줬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 아들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만 아무튼 나중에 어머니는 하인들 보고 뭐라고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뭡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기로 오라 하든지 말든지 참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들고 가라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와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작정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참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핑계가 다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복 좀 받아서 우리 태평동 교회 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니까? 아멘.
아멘 했으면 벌써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안 뒤집어 보니까 아멘 해도 순종을 안 해요. 제발 좀 순종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좀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순종하기 싫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마리아는 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직접 맛보는 감개무량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손도 잘 되고 이웃도 복을 받고 참 모든 것이 복을 받아서 축복 만능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참 앞으로 가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될 텐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하여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참 가족들이 화목한 복도 받고 자녀들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도 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로 순종해서 좀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42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써주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